할렐루야. 오늘 밤에는 천년 왕국과 새하늘과 새 땅에 대해서 같이 한번 공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목을 같이 한번 읽어보시죠. 시작. 천년 왕국과 새하늘과 새 땅. 새하늘과 새 땅, 이 말만 들어도 참 기대가 됩니다. 자, 인류의 역사를 한번 이렇게 쭉 요약한다면 창세기 1장 1절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느니라. 그리고 이제 종말을 향해서 우리 인류의 역사가 달려가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고요, 이 전을 구약이라 말씀드렸고, 지금 예수님으로부터 지금까지 시대를 신약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창세기 6장에 보면은 7장, 8장, 9장까지 노아의 홍수가 납니다. 노아의 홍수를 통하여 하나님이 인류를 심판하십니다. 노아의 자녀, 즉 세 아들을 통해서 70명의 자녀가 태어납니다. 그리고 70국가가 세워집니다. 10장, 11장의 이야기죠. 이 70국가를 니므롯이라는 사람이 나타나서 하나의 통일 국가를 만듭니다. 통일 국가를 만들어서 이걸 바벨론이라고 하고요, 이 바벨론에 탑을 쌓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바벨탑 사건이 여기서 비롯됩니다. 인류 최초의 통일 국가는 어땠을까요? 첫째, 언어가 같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이 저들의 언어를 흩트자 해가지고 언어가 흩어지게 되죠. 그들은 똑같은 문화권, 제도권에 살았습니다. 왕이 하나였습니다. 무엇보다도 인류 최초의 통일 국가는 한 신을 모셨는데 태양교를 모셨습니다. 태양신. 그래서 해, 달, 별 이런 걸 모셨죠. 지금도 우리 전 세계에 있는 국가를 보면은 유독 해, 달, 별 이런 그림이 많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이 통일 정부가 통일 경제를 이루었고 통일 화폐를 썼고요, 언어마저 똑같았습니다. 이 마지막 때는요, 온 나라가 다시 재통일이 되고, 우리가 지금 종말론에 대해서 배우고 있는데요, 우리 주님이 공중에서 언젠지 모르지만 재림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이것은 무슨 재림? 공중 재림. 그리고 천국에서는 7년 동안 뭐가 열려요? 혼인잔치가 열립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이 땅에 완전히 다시 재림하시는데, 이것을 무슨 재림이라고 그랬죠? 지상 재림이라고 그랬습니다. 강의를 많이 했지만 순복음 금정교회처럼 어제 공부한 거를 이렇게 많이 기억하는 교회는 처음입니다. 할렐루야. 이 어려운 이 종말론을 정말 잘 이해하고 있습니다. 그럼 땅에서는 뭐가 걸린다고요? 7년 환란이 펼쳐진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이 마지막 때는요, 결국에는 통일 왕국 내지는 하나로 통일된 국가 바벨론을 지나서 하나님이 오십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에요, 마지막 21장 그리고 무엇보다도 요한계시록의 22장은 새하늘과 새 땅, 즉 천국에 가는 얘기입니다. 성경은 같이 따라해 보실까요? 천국으로 이야기가 끝납니다. 시작. 천국으로 이야기가 끝납니다. 결국 성경의 끝은 무엇인가? 새하늘과 새 땅, 천국이라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의 마지막은 무엇입니까? 천국입니다. 예수 믿으면 가는 곳이 어디입니까? 천국입니다. 성경의 결론은 무엇입니까? 천국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이 새하늘과 새 땅이 왜 중요한가? 천년 왕국을 지나 우리 주님이 새하늘과 새 땅을 열어준다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한번 주목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이 마지막 때 온 나라가 통일이 됩니다. 아까 이야기했던 창세기에 나오는 니므롯이 만들었던 것이 작은 성 바벨론이었다면은 성경은 큰 성 바벨론을 이야기합니다. 이 큰 성 바벨론의 특징이 세 가지가 있어요. 마지막 때 마귀가 이 종교다원주의라는 것을 통하여서 종교를 통일시키려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통일 왕국의 적 그리스도는 아마도 정치적인 지도자, 우리나라로 말하면 대통령이 적 그리스도가 됩니다. 이 마지막 때에 바벨론 왕국을 꿈꾸는 적 그리스도, 세 가지 문화를 가지고 이 땅을 침투합니다. 첫 번째는요, 한번 따라해 볼까요? 돈 문화, 물질 문화죠. 맘모니즘입니다. 머니 돈 문화입니다. 두 번째는요, 음란 문화예요. 돈과, 이 마지막 때는 돈과 음란함 그리고 배교 행위가 진행된다고 계시록은 얘기합니다. 자, 과연 그런지 요한계시록 17장 4절을 읽으면서 한번 확인해 보시죠. 시작. 그 여자는 자줏빛과 붉은빛 옷을 입고 금과 보석과 진주로 꾸미고 손에 금잔을 가졌는데, 자, 이게 뭡니까? 다 돈입니다. 이게 뭡니까? 음란한 여자입니다. 붉은빛 옷을 입었다. 가증한 물건과 그의 음행에 더러운 것들이 가득하더라. 돈과 음란과 하나님을 믿는 것보다 자기 자신을 신뢰하고 이 세상에 우상 숭배하는 것이 마지막 때의 문화를 틈타는 마귀의 전략입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는 이 바벨론의 문화로부터 천국을 지키고 보호해야 됩니다.
돈 문화 대신 하나님을 사랑하여 저와 여러분들의 청지기적인 문화가 회복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음란 대신 거룩으로 바뀌어야겠죠. 배교 문화 대신 한번 따라해 볼까요? 오직 예수. 종교개혁을 일으켰던 오직 예수의 사상이 다시 회복되면 우리는 이 마지막 때라고 해서 두려워하거나 무서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 주님께서요, 이 마지막 때 주님께서 지상 재림을 하고 난 다음에 천년 왕국이라는 것을 세웁니다. 천년 왕국. 오늘 천년 왕국을 공부할 거고요. 여기서 한 가지 미리 말씀드리겠습니다. 천년 왕국 전에 주님의 재림, 어제 공부했던 것처럼 마지막 때 종말론의 핵심은 뭐예요? 같이 한번 따라 볼까요? 예수님의 재림. 예수님의 재림이 이 천년 왕국 이전에 있으면은요, 천년 왕국 전에 우리 주님이 재림한다 해서 같이 해보실까요? 전천년설. 시작. 전천년설. 천년 왕국 뒤에 우리 주님이 재림한다. 그럼 당연히 후천년설이 되고요. 아예 그런 거 없어. 그냥 성경에서 20장에서 나오는 거 그거 그냥 문자적인 해석이게 상징적인 거야. 믿지 마면은 없다고 하면 무슨 천년설이 될까요? 무천년설이 됩니다. 그래서요, 오늘 핵심 포인트 천년 왕국과 신천신지, 새하늘과 새 땅이란 뜻인데요, 이 신천지가 이거 가지고 항상 장난을 칩니다. 그래서 두 가지 핵심 포인트를 가지고 강의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교재 191페이지를 보시면 천년왕국의 의미를 잘 요약하고 있습니다. 천년왕국은 요한계시록 20장에 근거하고 있는데 우리 예수님이 지상에 쫙 재림하십니다. 그리고 천년 기간 동안에 이 땅을 통치하시고 다스리십니다. 요한계시록 20장 6절을 스크린을 보시면서 읽어보죠. 시작. 이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들은 복이 있고 거룩하도다. 둘째 사망이 그들을 다스리고. 자, 교회와 성도는 그리스도와 함께 영화롭게 되어서요, 천년 동안 예수님과 함께 이 땅에 와서 통치를 합니다. 이게 천년 왕국의 모델입니다. 사탄은요, 무적행이라고 해서 지옥에 빠집니다. 그리고 이곳은요, 천년 왕국은 같이 한번 저를 따라해 보시겠습니까? 정의와 평화가 가득한 나라. 시작. 정의와 평화가 가득한 나라. 그야말로 예수님이 다스리는 정의로운 나라가 된다는 것이죠. 그 평화의 통치 모습을요, 네 가지로 요약할 수 있습니다. 우리 예수 그리스도가 천년왕국뿐만 아니라 예수님이 통치하시면은요, 언제나 정의와 공의를 가져옵니다. 사도행전 23장 5절 6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면 나와야 되는데 죄송합니다. 제가 잘못했습니다. 자, 성경에 보면은요, 예레미야서에 보면 이런 말이 나와요. 23장 5절과 6절에 보면은 같이 읽어보죠. 시작. 야훼의 말씀이니라. 보라, 때가 이르니 내가 다윗에게 한 의로운 가지를 일으킬 것이라. 그가 왕이 되어서 지혜롭게 다스리며 세상에서 정의와 공의를 행할 것. 다윗의 자손에서 예수님이 나와서 이런 일을 하는데, 자, 그 밑에 줄을 보겠습니다. 시작. 야훼의 말씀이니라. 보라, 때가 이르느니 내가 다윗에게 한 의로운 가지를 일으킬 것이라. 그가 왕이 되어서 어떻게 해요? 지혜롭게 다스리며 세상에서 정의와 공의를 행할 것이며. 6절. 그의 날에 유다는 구원을 받겠고 이스라엘은 평안히 살 것이며 그의 이름은 야훼, 우리의 공의라 일컬음을 받으리라. 예수님이 통치하시면 이처럼 정의롭습니다. 공의롭습니다. 사람이 통치하는 것은 완전히 틀립니다. 성경에 보면 이사야 11장 3절과 5절에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그가 야훼를 경외함으로 즐거움으로 삼을 것이요 그의 눈에 보이는 대로 심판하지 아니하고 그의 귀에 들리는 대로 판단하지 아니하며 공의로 가난한 자를 심판하며 정직으로 세상의 겸손한 자를 판단할 것이며 그의 입의 막대기로, 말씀이죠, 세상을 치며 그의 입술의 기운으로 악인을 죽일 것이며. 같이 읽어보죠. 시작. 공의로 그의 허리띠를 삼으며 성실로 그의 몸에 띠를 삼으리라. 오늘날 정치 지도자들이 리더가 되면 이 말씀을 목사님들이 많이 읽고 강의를 해주시고 설교를 해주십니다. 시편 72편 1절과 8절에도 좀 길지만은요, 하나님이 다스리는, 예수가 통치하는 나라를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이여 주의 판단력을 왕에게 주시고 주의 공의를 왕의 아들에게 주소서. 2절 시작. 그가 주의 백성을 공의로 재판하며 주의 가난한 자를 정의로 재판하리니 의로 말미암아 산들이 백성에게 평강을 주며 작은 산들도 그리하리이다. 그가 가난한 백성의 억울함을 풀어주며 궁핍밤자의 자손을 구원하며 압박하는 자를 꺾으리로다. 그들이 해가 있을 동안에도 주를 두려워하며 달이 있을 동안에도 대대로 그리하리로다. 그는 뱀풀이에 내리는 비같이 땅을 적시는 소낙비같이 내리리니 그의 날에 의인이 흥왕하여
평강의 풍성함이 달이 닿을 때까지 이르리로다. 할렐루야. 여기까지만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통치하심을요 너무나 멋있게 묘사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에도 정치 지도자가 대통령이 되건 리더가 되면 이런 통치를 했으면 참 좋겠습니다. 예수님이 통치하시는 나라 한번 따라해볼까요? 정의롭고 공의가 가득합니다. 이 1000년 동안 다스릴 때는요 온 열방에 평화가 임하게 됩니다. 우리 시편 72편 너무 기니까 이사야서 2장 4절 한 절만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가 열방 사이에 판단하시며 많은 백성을 판결하시니 무리가 그들의 칼을 쳐서 보습을 만들고 그들의 창을 쳐서 낫을 만들 것이며 9장 5절로 6절도 읽어보겠습니다. 9장 5절로 6절 시작. 어지러리 싸우는 군인들의 신과 피 묻은 겉옷이 불에 섭같이 살라지리니 이는 한 아이가 우리에서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의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정하신 아버지라. 누가 돼요? 그분이 평강의 왕이 될 것이다. 평강의 왕이 누구시라고요?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비단 천년왕국뿐만 아니라 예수님이 무게 중심을 잡고 다스리는 곳에는요 평강이 임하게 됩니다. 무엇보다도 성전 삼고 계시는 우리 몸과 우리 영혼이 성령의 통치함을 받아서 늘 평안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 평안함 가지고 저와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가정이 평강할지어다. 예수님이 통치하시면 가능합니다. 사업을 하시는 분들은 사업장이, 또 경영하시는 분은 경영하는 장소가, 직장인이라면 직장 그 장소가 하나님의 아들 예수가 통치하셔서 평강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앞으로 다가올 천년 왕국의 시대는 평안하다라는 것이죠. 또 천년 왕국에는요 기쁨과 행복이 충만합니다. 이사야서 9장 2절로 4절에는 아까 읽었지만 한 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흑암에 행하던 백성이 큰 빛을 보고 사망의 그늘진 땅에 거두한 자에게 빛이 비치도다. 3절. 주께서 이 나라를 창설하게 하시며 그 즐거움을 더하게 하셨으므로 추수하는 즐거움과 탈취물을 나눌 때의 즐거움이 같이 그들의 주 앞에 즐거워하노니 이는 그들이 무겁게 맨 멍에와 그들의 어깨의 채찍과 그 앞비자의 막대기를 주께서 꺾으시되 미련의 날과 같이 하였음이니라. 뭘 의미합니까? 마지막 때에 주님이 다스릴 나라는 기쁨과 행복과 즐거움이 가득하다는 것입니다. 네 번째로요, 예수님이 통치하시면은요, 한번 같이 따라해 보실까요? 건강과 장수가 있습니다. 시작. 건강과 장수가 있습니다. 그야말로 건강도 있고 장수도 있고 번영이 넘치는 곳이 된다는 것이죠. 이사야 35장 5절과 6절에도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그때 맹인의 눈이 밝을 것이며 못 듣는 사람의 귀가 열릴 것이며 그때는 저는 자의 사슴같이 뛸 것이며 말 못하는 자의 혀는 노래하리니 이는 광야에서 물이 솟겠고 사막에서 뭐가 흘러요? 시내가 흘릴 것이라. 얼마나 멋있는 장면입니까? 이처럼 사막에 시냇물이 흐르고 번영이 있고요, 장수한 역사가 천년왕국 가운데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목사님, 아까 주님의 재림이 이 천년왕국이라고 하는 것을 중심으로 이 전에 임하면 전천년설, 이거 뒤에 주님의 재림이 임하면 후천년설, 없으면 무천년설이라고 하는데 이거 좀 잠깐 설명해 주십시오. 궁금합니다. 그럴 수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무천년설입니다. 천년왕국이 없다라는 거예요. 어떻게 생각하냐면 하나님의 백성과 사탄의 세력과의 싸움, 영적 전쟁으로 해석합니다. 다시 말해서 무천년설은 무엇이냐면은 문자적인 의미는 부인해버립니다. 이거 문자적인 거 아닙니다. 단지 상징적이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리스도의 지상 통치는 존재하지 않는다. 천년왕국은 그냥 잠시 나와 있는 상징이고 주님이 영적 통치하는 기간, 즉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서 죽고 지금 2021년 또는 2022년도까지 주님이 계속 통치하는 이 기간을 천년왕국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다면 무천년전의 특징은 무엇이겠습니까? 주님의 나라가 예수님이 아까 십자가를 그리고 이 땅에 오셨다고 그랬죠. 이때 임하셔서 지금 재림하실 때까지 천년왕국을 통치하고 있다라는 거죠. 이 계획에 따르면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요? 999년, 지금으로부터 1000년 전에 어떤 일이 벌어졌어요? 1000년 동안 주님이 통치하셨으니까 주님이 온다, 난리가 났겠죠. 마치 1999년 주님 재림하신다, 난리가 난 것처럼 똑같습니다. 이런 일이 벌어집니다. 그런데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 무천년설이 왜 틀릴까요? 그 이유는 주님이 성경에 천년왕국을 기록했는데 무천년설이 맞을 리가 없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많은 학자들이 무천년설의 이론을 많이 인용하지는 않습니다. 두 번째, 후천년설이 있어요.
천년 왕국 지나서 주님이 재림하신다. 자, 이것은 말씀드렸던 것처럼 천국 왕국은, 천년 왕국이 모든 민족이 그리스도인의 백성이 된다, 풍성한 삶을 살게 되는 지상 천국과 같은 것을 의미한다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천년은 그냥 문자적으로 천년이 아니라 오랜 기간 동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미래에 천상에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이 땅에 점진적으로 하나님의 나라가 짠짠짠짠 임한다라는 것이죠. 만약 그렇다면 지금이 천년 왕국 시대라는 거예요. 이것도요. 무천년선에 의하면, 그러니까 후천년선에 의하면, 자, 주님의 재림이 후에 임하니까 지금 천년 왕국 주님이 통치하고 있다라고 하면은, 사랑하는 성도님들, 전쟁이 없어야 되잖아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천년 왕국은요, 평강이 있어야 돼요. 그런데 우리가 아는 것처럼 100년 기간 안에 1차 세계대전, 2차 세계대전이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첫째 기근이 있고요, 싸움이 있고요, 전쟁이 있습니다. 범죄, 폭력, 핵무기, 이거 어떻게 해석합니까? 그래서 이 후천년선도 잘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그러면은 우리 순복음교회에서는 무엇을 주장하는가? 바로 이 전천년설이에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 주님이 역사 동안에 먼저 공중 재림하시고 그 다음에 지상 재림하고 난 다음에 천년 왕국이 임한다. 자, 이것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시기적으로 한번 따라해 볼까요? 그리스도의 공중 재림, 시작. 그 다음에 우리가 아는 것처럼 천국에서의 혼인잔치, 그리고 밑에서의 7년 환란이 있습니다. 같이 해보시죠. 예수님의 지상재림, 그리고 난 다음에 천년 왕국이 오게 되고요, 사탄이 이 천년왕국 끝에서요 일시적으로 석방이 됩니다. 무적행에 있던 것들이 나와서 마지막으로 곡과 마곡이라는 곳에서 전쟁이 붙습니다. 어제는 마게돈의 전쟁에 대해서 얘기를 했죠. 아마돈이라는 곳에서 이 전쟁이 일어난다. 근데 여기서는요 마곡이라는 곳에서 전쟁이 일어납니다. 누가 승리합니까? 예수님이 완전히 사탄을 멸망합니다. 그리고 한번 따라해볼까요? 백보자 심판, 시작. 좀 이따 언급하겠지만 주님이 여기서 백보자 심판을 하고 난 다음에, 그리고 우리가 얘기하는 새하늘과 새 땅, 신천 신지를 이곳에서 만들게 됩니다. 이게 이제 우리 계시록에서 얘기하는 어떤 영적인 흐름과 각본이라는 것이죠. 물론 지금은 이 마지막 때를 살고 있는 건 맞습니다. 그런데 주님의 공중재림, 지상재림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전천년설을 순복음이 지지하지만 이것도 앞으로 어떻게 될지 우리가 아무도 모릅니다. 그런데 성경적으로 하면은 이 전천년설의 의미가 있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내용이 194페이지 보시면 위에서 두 번째 줄에 있습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성경에 대한 문자적인 해석에 기초하며 그리스도의 재림, 공중재림, 지상재림 이후에 청년왕국이 도래한다고 이야기합니다. 그 밑에 줄, 사탄과 적그리스도와 그의 하순인 거짓 선지자들을 묶임받고 무적행에 갇히게 됩니다. 자, 그 밑에 줄 같이 읽어보죠. 시작. 성경 전체에 나타난 예언에 비추어 볼 때 이 견해는 해석상 무리가 없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자, 목사님, 그러면은 아까 천년왕국이 이제 어쨌든 펼쳐지게 될 텐데 성경 말씀 그대로라면 이게 어떻게 모습이 되고 있습니까? 이게 제 개인의 얘기가 아니라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몇 가지 정리합니다. 네 가지로. 첫 번째는요, 창조 질서의 회복. 시작. 창조 질서의 회복입니다. 천년의 왕국은요 온 천지 만물이 새롭게 되고요 타락 이전의 상태로 샥 돌아가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아담과 하와가 임했던 저주가 샥 없어지고 만물이 회복되고요 예수님과 함께 사는 은혜가 임하게 되는 것이죠. 두 번째는요, 의와 평강의 나라, 이렇게 요약할 수가 있습니다. 시편 85편 10절, 제가 개인적으로 참 좋아하는데 같이 읽어보죠. 시작. 인애와 진리가 같이 만나고 의와 화평이 서로 임하. 주님의 인애로우심과 그리고 주님의 진리, 사실 진리는요 채찍질 아닙니까? 똑바로 살아라. 그런데 그 진리의 말씀과 인애가 함께 만나는 것이 저 천년왕국입니다. 그 밑에 줄 한 번 더 읽어볼게요. 자, 다시 한번 띄워봐 주시겠습니까? 시편 85편 10절에 또 의로움과 뭐가 만나요? 화평이. 사람이 의로우면 화평을 일구기가 어렵습니다. 왜요? 너 의롭게 살아라. 여기 맨날 화평할 수 있겠습니까? 싸우게 되겠죠. 그런데 그 의로움과 정말로 하나님 주시는 화평이 서로 어떻게 했어요? 입맞추는 것, 이것이 의와 평강의 나라, 즉 천년 왕국이라는 것입니다. 세 번째, 같이 읽어보죠. 성령의 역사와 충만한 나라. 시작. 성령의 역사가 충만한 나라입니다. 성령이 강력히 역사하는 것입니다. 요엘서 2장 18절 이하의 앞부분 한번 읽어보겠는데요,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요엘서 2장 18절 이하에 보면은 이 마지막 때에 주님께서 성령을 부어주리니, 같이 따라해볼까요?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청년들은 환상을 보고 아비들은 꿈을 꾸리라.
언제? 주의 영이 임하게 되면은. 자, 한번 보겠습니다. 지금 제가 천년 왕국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요. 우리 주님이 천년 왕국 오시기 전에 이제 이 마지막 때에 이게 지우는 요령이 있는데 물걸레로 지우고 그 다음에 마른 걸레로 지워야 됩니다. 할렐루야. 자, 보시면은요, 우리 주님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짊어지고 죽고 부활하셨습니다. 이때를 초대교회라고 하죠. 초대교회는 성령의 역사가 아주 강력하게 일어났습니다. 그때 이른 비와 이 마지막 때를 늦은 비라고 그러거든요. 늦은 비가 내리리니. 그렇다면은 인류 역사상 특별히 교회사라고 그러죠. 이 교회 역사가 진행되고 있던 예수 그리스도 오시고 지금 2021년도까지 이 하나님께서 이른 비를 강력히 내리셨을 때에 사도 바울이 우리가 아는 것처럼 손수건만 만져도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막 사람이 치유가 됐습니다. 그리고요, 성령의 회오리 바람이 불면은요, 귀신이 떠나가고 엄청난 기적들이 일어났어요. 저 3층에서 강의를 듣고 있던, 설교를 듣고 있던 유두보라는 청년이 떨어졌는데 죽었잖아요. 바울이 기도하니까 살아납니다. 이게 다 엄청난 성령의 역사들이거든요. 우리 교회도요, 이게 마지막 때에 이때랑 비슷한 일들이 지금 일어나고 있어요. 지난 주일에는요, 우리 아기가 신생아가 와가지고 축복기도 해줬잖아요. 근데 의사 선생님이 하는 말이 얘 가면 안 된다고. 아토피성 피부염이 너무나 강해가지고 공기가 좋지 않고 코로나가 있기 때문에 교회 안 가는 게 좋겠다고 말씀을 들었대요. 근데 이 부모가 걱정하다가 믿음으로 아기를 데리고 나왔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기도해 줬잖아요. 그리고 집에 가서 이제 얼마나 이 또 땀띠랑 돼가지고 온몸이 이 목 근처가 완전히 그냥 아토피 피부염으로요, 땀띠 함께 그냥 버무러져가지고 너무나 아주 힘들었는데 집에 가서 아이고 힘들겠구나 딱 옷을 벗겼는데 애가 다 나와버렸어요. 완전히 주님이 치유하신 거예요. 그게 할머니 되시는 권사님 너무나 놀라셔가지고 기도받으러 오셨어요. 어떻게 이런 일이 벌어지냐고. 이게 초대교회에 임했던 성령이요, 마지막 때 강력히 임해요. 이른 비와 늦은 비를 내려주리니 그때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청년들은 환상을 보고 아비들은 꿈을 꾼다는 것이죠. 그래서 성령의 역사가요, 313년에 콘스탄틴 대제가 기독교를 국교로 받아들이고 난 다음에 기독교의 모든 은혜가 이제 임합니다. 교회가 생겼습니다. 주의 종들도 그 전까지는 지하에서 사역하다가 이제 딱 당당하게 사역하고요. 첫 번째 교회를 세워줍니다. 두 번째 월급이 주의 종에게 나옵니다. 세 번째 땅이 지급됩니다. 그러니까 주의 종들이 등 따스고 배부니까 기도를 안 해요. 그래서 놀라운 일은 이때부터 성령의 역사가 확 줄어듭니다. 주의 종뿐만 아니라 초대교회 영적인 지도자들, 평신도 지도자들도 이제 핍박 끝났다, 할렐루야, 여기까지 좋았는데 기도 안 해요. 성령 역사가 확 줄어듭니다. 그래서 오죽하면 중세를요, 우리 중고등학교 때 배웠죠, 암흑기, dark age라고 그러거든요. 영어로는요, 얼마나 껌껌했으면요, dark age, 흑암이 그냥 있었던 것을 우리는 중세라고 그럽니다. 근데 이게 하나님의 은혜로 마틴 루터하고 우리가 잘 아는 쯔빙글리라고 하는 스위스의 종교개혁가라든가 존 칼빈을 통해서 이것이 다시 종교개혁이 일어납니다. 그리고 성령 역사가 일어납니다. 물론 중세 때 책을 읽어보면요, 수도사들이 기도하다가 2m 쭉 뜬다든가 방언을 했던 이런 기록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성령 역사는 중세 완전히 없었던 건 아닙니다. 그런데 전반적으로 성령 역사가 확 줄어듭니다. 그리고 나서 다시 성령의 역사가 일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재밌는 사실 중에 하나는 하나님이 여자 성도들을 사용하세요. 예를 들면 잔느 기용이라고 하는 프랑스의 유명한 성령 운동하시는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닮는 여인, 그리고 제스펜 루이스라고 하는 영국의 하나님을 나중에 믿고 난 다음에 이 아줌마였거든요. 예수 믿고 막 이 아줌마가 다니면서 설교하는 내용을 받아 적은 것이 십자가에도 the Centrality of the Cross라는 그 제목으로 나왔는데요. 저는 하나님의 은혜로 이제 영어, 한국말 다 번역된 걸 읽어봤는데 책이 너무 좋습니다. 그 한 여인이 설교한 내용을 책으로 적어서 그것이 막 엄청나게 베스트셀러가 됩니다. 이 제스펜 루이스라고 하는 여인, 하나님이 여성 성도들 리더로 세워가지고 또 복음을 일으킵니다. 우리 조국 대한민국도 최자실 목사님이 58년도에 5월 18일 날 조영기 목사님과 함께 개척했잖아요. 당시 조 목사님 23살, 뭘 알았겠습니까? 최자실 목사님께서 함께 개척해서 이 오순절 성령 운동을 일으키게 되죠. 어쨌든 성령이 강력하게 지금 마지막 때에 역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천년왕국은 어떤 것인가? 우리 주님이 공중재림, 지상재림하고 난 다음에 천년왕국이 세워지면 이 모습이 평강과 정의와 의로움이 있을 뿐만 아니라 한번 따라해볼까요? 성령님이 충만히 임하는 것. 시작. 성령님이 충만히 임하는 것. 그러니까 이 마지막 때에 성령의 강력한 역사하심이 일어날 때가 주님이 점점 다가올 때라는 것입니다. 내가 이른 비,
파종할 때 내리는 비, 늦은 비, 수확할 때, 거둘 때 내리는 비. 지금은 무슨 비가 내려요? 늦은 비. 이게 이른 비죠. 여기 늦은 비, 늦은 비가 내리고 있어요. 그러니까 수확하는 기간이라는 거예요. 지금 우리 교구 중에서도 한 교구가요, 한 분을 전도하기 위해서 그냥 그 교구 식구들, 그러니까 우리는 이제 홈 구성원들이 간절히 기도하고 함께 놀러 가고 기도해가지고 지난주에 교회 나오셨어요. 할렐루야. 근데 이분이 정말로 그렇게 기도받고 함께 나오니까요, 예배 끝나고 뵀는데 너무 은혜 받으신 거예요. 들리는 말에 의하면 다음 주에는 남편을 데리고 올까 기도 중에 있다고 합니다. 할렐루야. 이런 기적들이 이 마지막 때 이제 임하는 거예요. 성령이 강력히 역사할 때 이런 일들이 펼쳐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천년왕국은요, 주님의 완벽한 통치, 당연히 성령의 역사가 가득한 상태를 의미합니다. 이 마지막 때랑 견주어 봤을 때 지금 저와 여러분들은 어느 시대에 살고 있다? 암흑기가 아닙니다. 성령의 시대에 살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십자가 이전을 구약이라고 하는데 성부 하나님의 시대, 그리고 예수님의 3년 반의 공생애를 같이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성자 예수님의 시대. 그 지금은 뭐라고 그래요? 성령님의 시대가 지금 2021년까지 지속되고 있어요. 그리고 교회사라고 했을 때는요, 바로 여기부터, 초대교회부터 여기까지가 교회 역사를 의미합니다. 2021년 우리 순복음 금정교회가 이 초대교회에 놀라 임했던 성령의 역사를 다시 쓰는 교회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사도행전은 주로 바울이 또 베드로가 나타났지만 사도행전 29장은 우리 순복음 금정교회가 써내려가고 있습니다. 언제? 지금이 마지막 때 누구와 함께? 성령님과 함께 쓰고 있다는 거 기억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리고 이 천년왕국은요, 같이 한번 따라해 보시죠. 이스라엘의 회복. 시작. 사도행전 15장 16절 17절 그거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후에 내가 돌아와서 다윗의 무너진 장막을 다시 지으며 또 그 허물어진 것을 다시 지어 일으키리니 이는 그 남은 사람과 내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모든 이방인들로 주를 찾게 하려 하심이라 하셨으니. 자, 아모스 9장 11절과 12절도 읽어봅니다. 아모스 시작. 그날에 내가 다윗의 무너진 장막을 일으키고 그것들의 틈을 막으며 그 허물어진 것을 일으켜서 옛적과 같이 세우고 그들이 에돔의 남은 자와 내 이름을 일컫는 만국을 기업으로 얻게 하리라. 이 일을 행하시는 야훼 하나님의 말씀이라. 이게 좀 어렵게 느껴지지만 유대인이 돌아온다는 거예요. 그리고 무너진 다윗 왕국이 다시 회복된다. 다윗의 장막이 회복되는 것을 이스라엘의 회복이라고 합니다. 지금도요, 이스라엘 국기는요, 이 다윗의 별이 그려져 있습니다. 이 다윗은 이스라엘에 있어서 아주 큰 의미가 있어요. 이 이스라엘 화폐는요, 다윗이 이 솔로몬 또 다윗의 이야기들이 화폐에 많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뭘 의미하는가? 다윗의 후손들, 다윗의 장막이 회복된다. 이 말은 곧 이스라엘이 회복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다시 말하면 아까 얘기했던 구약에 아브라함에게 하셨던 말씀, 내가 너 민족에게 복을 준다고 그랬죠. 그 아브라함의 족속, 즉 유대 민족에게 회복을 주는 것이 천년 왕국이라는 것입니다. 천년 왕국의 통치 구성을 보겠습니다. 통치자는 누구일까요? 당연히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예수님이요, 왕의 모습으로 다스리시고 제사장의 모습으로 다스리고 선지자의 모습으로 그리스도께서 통치하십니다. 자, 아무리 시간이 없어도 이사야서 9장 6절 7절을 한 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서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의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임이니라. 통치자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이렇게 정사와 권세와 능력을 가지고 통치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리스도의 신부된 저와 여러분들은요, 예수님과 함께 충만하게 하나가 되어서 온 땅을 다스립니다. 그것이 계시록 20장 아까 읽었던 6절에 이렇게 묘사가 되어 있어요. 이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들은 뭐가 있어요? 복이 있고 거룩하도다. 둘째 사망이 그들을 다스리는 권세가 없다라는 거예요. 이 첫째 부활은 무엇입니까? 도리어 그들이 하나님과, 그래서 읽어보죠. 시작. 도리어 그들이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제사장이 돼요. 몇 년 동안? 1000년 동안 그리스도와 함께 뭐예요? 더불어 왕노릇한다. 누가? 저와 여러분들이. 뭐가 되어서요? 그리스도의 제사장이 되어서 왕노릇한다라는 것입니다. 얼마나 큽니까? 이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형상은 왕, 선지장, 제사장이라고 말씀드렸죠. 언제? 천년왕국 때 우리 예수 믿는 자들이 이런 축복을 받는다. 통치의 범위는 어떨까요? 빌립보서 2장 10절 말씀입니다. 시작.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통치 범위는요,
모든 하늘에 있는 자들과 이 땅에 있는 자들과 모든 우주를 주님이 통치하시고 우리도 함께 한다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 천년왕국에서는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몇 가지로 요약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 심판하는 보좌입니다. 요한계시록 20장 4절 말씀 읽어볼게요. 시작. 또 내가 보좌들을 보니 거기에 앉은 자들이 있어 심판하는 권세를 받았더라. 또 내가 보니 예수를 증언함과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목배임을 당한 자들의 영혼들과 또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지 아니하고 그들의 이마에 손과 그의 표를 받지 않은 자들이 살아서 그리스도와 더불어 어떻게 해요? 1000년 동안 왕노릇하리니, 다시 말해서 믿음을 지키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이 왕의 권세를 준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이 천년왕국 때 심판하는 보좌를 의미합니다. 그리고 7년 환란 동안 죽은 사람들 있잖아요. 그들이 먼저 일어나게 되는데 그것이 아까 읽었던 계시록 20장 4절에 나오는 첫째 부활이에요. 첫째 부활에 참여한 자들은 무엇인가? 둘째 사망이 있는데 불과 유황불로 빠지는 것이 둘째 사망인데, 아까 얘기했던 땅에서의 7년 환란 동안 죽었던 사람들, 순교했던 사람들이 같이 따라해볼까요? 첫째 부활. 이 천년왕국 때 부활한다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들은 어떻게 돼요? 예수님이 공중재림 하시고 지상으로 오실 때 어떻게 해요? 우리는 이미 그죠? 천국에 올라가 있고 7년 동안 환란 받으면서 땅에서 믿음을 지켰던 남은 자들이 나중에 어떻게 된다고요? 하나님의 은혜로 다시 부활하게 된다. 자, 조금 어렵지만 이해가 되시죠? 첫째 부활한 사람들이 둘째 사망, 절대로 지옥에 빠지지 않는다라는 것이고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여기 천년왕국이 있습니다. 여기 지상 동안 7년 환란이 있고요. 전 3년 반, 후 3년 반 해가지고 7년 환란 동안 저 그리스도가 나타나서 이 땅에 많은 해를 끼칩니다. 자, 그때에 믿음 지켰던 자들이 이때 다시 부활할 것이다. 그것을 첫째 부활. 그리고 이 마지막 끝에 전쟁이 있는데 마곡이라는 곳에서 전쟁이 벌어지거든요. 요거에 대해서 교재는 이렇게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195페이지 보시면은 밑에서 10번째 줄 보면 곡과 마곡의 전쟁, 천년왕국이 끝날 때 하나님은 무저갱의 사탄을 잠깐 어떻게 해요? 풀어놓아요. 그리고 이로 인해서 곡과 마곡의 전쟁이 일어납니다. 계시록 20장 7절로 10절 제가 읽어드릴게요. 천년이 참에 사탄이 그 옥에서 놓여 나와서 땅의 사방 백성 곧 곡과 마곡을 미혹하고 모아 싸움을 붙이리니 그 수가 바다의 모래 같으리라. 같이 구절 읽어볼까요? 그들이 지면에 널리 퍼져 성도들의 진과 사랑하시는 성을 두루매 하늘에서 무엇이 내려와요? 불이 내려와 그들을 태워버렸다. 이 곡과 마곡의 전쟁도 마귀가 잠깐 풀리지만 하늘에서 뭐가 내려와요? 불이 내려온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들이 이 마지막 때에 항상 경성하고 깨어 있어야 될 것이 있습니다. 항상 성령의 불이 임하는 것을 꿈꾸셔야 됩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십자가 예수 그리스도 초대교회 때,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초대교회 사도행전 2장 보면은요, 그들이 모여서 기도할 때 불의 같이 갈라지는 것이 각 사람에게 임했다고 그러거든요. 저 여러분들이 치열한 영적 전쟁을 하고 있는 마지막 때에 예수 그리스도의 영, 성령이 주시는 성령의 불을 다 받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곡과 마곡의 전쟁에서 우리 주님은 승리하십니다. 자, 예를 들면 요한계시록 20장 8절에 보시면 이런 말이 나옵니다. 나와서 땅의 사방 백성 곧 곡과 마곡을 미혹하고 모아 뭐가 붙어요? 싸움을 붙이니 그 수가 바다의 모래와 같으리라. 그런데 성령의 불이 떨어지니까 그 많은 바다의 모래 같은 것들이 다 없어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마귀가 귀신이 이 마지막 때 저와 여러분들을 수많은 귀신들이 풀어져서 괴롭히고 막 우리 갖다 해코지한다 할지라도 성령의 불이 임하면 우리는 승리하게 될 것입니다. 자, 그리고 난 다음에 드디어 하나님께서 백보자 심판을 합니다. 자, 백보자 심판 같이 한번 히브리서 9장 27절 말씀 보겠습니다. 시작.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뭐가 있어요? 심판이 있으리라. 심판자는 예수 그리스도가 심판자가 됩니다. 심판받는 자는 누가 될까요? 최후 심판으로 그리스도의 크고 흰 보좌 앞에 놓인 생명책에 의해서 심판을 받습니다. 한번 같이 해볼까요? 생명책. 요한계시록 20장 12절에 이 생명책이 나오는데요, 또 내가 보니 죽은 자들이 큰 자나 작은 자나 그 보좌 앞에 서 있는데 책들이 펴 있고 또 다른 책이 펴졌으니 곧 무슨 책? 생명책이라. 사랑하는 성도님, 저 생명책을 보면 저는 항상 시편 130편 말씀이 생각납니다. 하나님이 엄마 아빠가 사랑을 나누기 전에, 즉 내 형질이 엄마의 태중에 기록되기도 전에 저와 여러분들을 이미 보셨고 다 아시고 우리를 생명책에다가 이름을 적어놨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말씀에 따르면은요, 우리는 지금 어떻게 하다 내가 살고 있는지 잘 모르지만 하나님은 미리 저 여러분들을 예정해 놓으시고 작정해 놓으시고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에서 우리의 이름을 생명책에 기록해 놨다라는 거예요. 백보자 심판이 있다 할지라도 천년왕국이 끝나고 걱정하지 말아야 될 것은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의 이름이 생명책에 적혀져 있는지를 믿습니다. 누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의지하는 자에게.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술로 시인해서 구원받은 자들에게는요, 생명책에 이름이 올라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백보자 심판은요, 우리가 신천신지, 이 천국, 하나님이 예비해 놓은 놀라운 예루살렘 성에 살 수 있는 심판 장소가 되는데, 믿는 우리에게는 축복의 시간이요,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는 심판의 시간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백보자 심판 두려워하지 않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196페이지 중간에 보면 백보자 심판에 이렇게 의미를 얘기합니다. 백보자 심판은 행위에 대한 심판으로 의인에 대해서는 상급을 확증하고, 즉 의롭게 산 자들은 상급을 받고, 죄인에 대해서는 영원한 사망을 어떻게 합니까? 확증하게 한다. 그러니까 의인과 죄인이 완전히 갈리는 거예요. 자, 이것은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를 받아들이지 않는 자들의 완악함 때문이다. 예수를 믿으라고 얘기를 하면은요, 성도님들 다 경험해 보시겠지만 그렇게 안 믿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게 왜 그럴까요? 마음이 완악해서 그래요. 다른 표현으로 마음이 강팍해서 그렇습니다. 강팍함은요, 우리가 잘 아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할 때 바로왕에게 우리 백성들을 좀 가게 하십시오. 그래서 영화를 보면 Let my people go 이런 거 많이 들어봤을 거예요. 내 백성들로 하여금 가게 하라 그랬는데 이 바로왕의 마음이 강팍해집니다. 그래가지고 안 보낸다 그러니까 비, 개구리, 파리, 복종 이런 10가지 심판을 받게 되죠. 자, 보세요. 이 10가지 재앙 심판이 있었는데 바로왕이 두 손 들고 항복했다 안 했다? 절대 안 했습니다. 언제 항복했습니까? 10번째 재앙. 무슨 재앙이었습니까? 장자의 죽음. 같이 해볼까요? 마귀는 피를 볼 때까지 두 손 들지 않습니다. 시작. 마귀는 피를 볼 때까지 두 손을 들지 않아요. 항복 안 해요. 근데 피를 보는 순간에 두 손을 든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뭘 적용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의인 됐다라는 거, 예수 믿고 백보자 심판을 받아서 신천신지에 들어갈 수 있는 거, 예수 보혈의 공로입니다. 그 피를 보면 마귀는 떠나가게 되고요, 우리는 우리 안에서 새로운 의로움이 싹트게 된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가 천국 갈 때까지, 즉 이 종말 말세가 다가와도 흔들리지 말아야 될 것은 예수 십자가에 대한 믿음입니다. 예수 보혈의 믿음을 확실히 굳건히 하시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 피로 마귀는 무너지게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드디어 마지막 새 하늘과 새 땅, 신천 신지가 나타납니다. 새 하늘과 새 땅은요, 네 가지, 여러 가지가 있는데 몇 가지로 한번 요약을 해보겠습니다. 새 하늘과 새 땅은, 저를 한번 따라해 보시겠습니까? 가장 이상적인 장소입니다. 시작. 가장 이상적인 장소, 상상을 초월하게 이상적인 곳이다. 그것은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라 했던 장소가 바로 이 신천신지라는 장소, 새 하늘과 새 땅입니다. 그리고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기업을 돌려받는, 또 물려받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 17절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여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저와 여러분들이 상속자가 되었습니다. 고난이 있지만 이 고난을 지나고 난 다음에 영광 속에 들어가게 되는데, 그 영광은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을 다 상속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서도 부모가 주는 상속을 받으면 감사하듯이 비교할 수 없는 하나님의 상속물이 저곳에서 기다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한번 더 따라해 보실까요? 하나님의 상급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상급. 어디서요? 신천신지에서. 마태복음 5장 12절 말씀 읽어볼게요. 시작. 기뻐하고 하늘에서 너희 상이 큼이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이와 같이 박해했다. 6장 20절 말씀도 읽어봅니다. 오직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어디에 쌓아두라? 하늘에 쌓아두라. 거기는 좀이 없어요. 동록에 해하지 못해. 도둑이 구멍을 뚫지도 못해요. 도둑질도 못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갖고 있는 비단 물질의 보물을 하늘에 쌓는 것이 아니라 우리 마음속에 있는 하나님을 애뜻이 사랑하는, 그리워하는 이 마음의 모든 보화 같은 것들을 저 하늘에 다 쌓아놓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때 하나님께서는 그 쌓은 보화를 통하여 더 큰 상급을 준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장소가 바로 이 새하늘과 새 땅입니다. 요한계시록 19장 1절 같이 읽어보죠. 시작. 이 일 후에 내가 들으니 하늘에 헛다한 무리의 큰 음성 같은 것이 있어 이르되 할렐루야, 구원과 영광과 능력이 어디에 있어요?
우리 하나님께 있도다. 평생 찬양하는 것 신천 신지 새하늘과 새 땅입니다. 그리고 아름답고 웅장한 곳입니다. 영광스러운 장소입니다. 계시록 21장 22절 오늘 끝나고 난 다음에 쭉 읽어보시면은요, 모든 눈물을 닦아주리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어요. 고통이 지나가고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이 있는 곳이 바로 이 신천 신지입니다. 무엇보다도 주님께서 늘 함께 하시고 우리의 눈물을 닦아주십니다. 그리고 사망이 없어, 애통함, 슬픔, 고난이 없는 것, 그게 바로 천국이라는 것이죠. 요한계시록 21장 4절 아까 읽었던 것 그대로 눈물과 고통과 애환이 없고 기쁨이 있는 곳, 바로 이 천국을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서 하나님이 예비해 놓으셨습니다. 하나님은 만물을 새롭게 한다고 선포하셨거든요. 그것을 이루어지는 것이 바로 이 새 하늘 새 땅이라는 것이죠. 자, 그럼 여기서 새 예루살렘에 대해서 몇 가지 한번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새 예루살렘이 오는데 요한계시록 21장 2절에 이런 말이 있어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21장 2절입니다. 새 예루살렘 혹시 있나요? 21장 2절 시작. 네, 요한계시록 21장 2절에 보면요, 새 예루살렘은 신부된 성도는요, 내가 보면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그 준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어떻게 해요? 단장한 것 같더라. 이것이 바로 우리가 이야기하는 새 예루살렘입니다. 자, 목사님, 그럼 새 예루살렘이 진짜로 있으면 크기가 얼마큼 있습니까? 가로, 세로, 높이 그리고 넓이가요 쭉 12,000 스타디온이라고 해요. 이 12,000 스타디온은 쉽게 얘기하면 2,400km입니다. 다시 말하면 6,000리가 돼요. 우리나라를 3,000리 금수강산이라고 하죠. 남과 북 대략 한 6,000리가 되거든요. 그 정도 길이와 그 정도 넓이입니다. 그리고 이 공간도 똑같이 12,000 스타디온, 즉 2,400km 정도를 이야기합니다. 다시 말해서 엄청나게 거대한 새 예루살렘 안에 우리가 들어가는데, 성경은요 성곽이 144규빗, 한 규빗이 이만큼이기 때문에 이걸 계산하면 66m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성벽만 66m고요. 상상을 초월한 넓이 가운데 하나님이 새 예루살렘을 준비해놨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실제적인 성, 우리가 가야 될 천국인데요. 한번 따라해볼까요? 온갖 보석으로 장식되어 있습니다. 시작. 온갖 보석으로 장식되었습니다. 어떤 사람이 금은보화를 막 갖고 막 있다가 죽을 때 아까워가지고 다 가져갔답니다. 그랬더니 그 금은보화가 다 천국에서는요 땅에 깔려 있다는 거 아십니까? 모든 것들이 다 존재하는 것, 이것이 바로 천국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중요한 건 12대문이 있는데 거기에 각 지파의 12지파의 이름이 있습니다. 그리고 기초 속에는 12사도의 이름이 있습니다. 뭘 의미하냐면 이 구약의 대표 12지파 그리고 신약의 대표 12명의 제자, 사도들이 그 문 안에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무엇인가? 이 안에 포함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은 우리들도 우리의 이름이 적혀져 있다는 것이죠. 어디에요? 새 예루살렘에 적혀져 있습니다. 예전에 시골에 가서 농촌 봉사활동을 한 적이 있습니다. 저희 대학교 다닐 때는 농활이란 걸 많이 갔거든요. 한 어르신이 할머니가 농촌 봉사활동을 하는데 그때 모내기를 도와드렸습니다. 모내기를 이렇게 하시다가는 갑자기 일어나셔가지고 허리를 막 치면서 아이고 내 인생 어디로 가는 걸꼬 했던 게 지금 기억이 나요. 그러니까 우리 인간에는요 이 영적인 레이더가 있어가지고 하나님이 영적으로 기러기는 철새들은요 지가 가야 될 곳을 다 알아서 날아갑니다. 그것처럼 우리 예수 믿든 안 믿든 인간의 마음속에서는요 영혼이 있어서 내가 지금 왜 와서 어디서 와서 왜 살고 어디로 가는 거지? 라는 의문이 있습니다. 그리고 가끔 우리도 일을 하다가 믿지 않는 사람들 얘기 들어보세요. 하늘이요 이런 얘기 합니다. 하나님의 존재, 아버지 하나님의 존재를 사람들이 알고 있다는 거예요. 다만 예수 그리스도를 아직 영접하지 않았기 때문에 모른다라는 것이죠. 근데 우리 크리스천들은요 하나님이 밤모섬에 갇혀있는 이 요한 사도를 통하여 계시록을 적게 합니다. 왜 적었을까요? 세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한번 따라 볼까요? 우리에게 상급을 주시기 위하여. 시작. 우리에게 믿는 자들에게는요 이 심판이 들어온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예배놓은 상급이 있다라는 거예요. 금은보화, 천국에 가면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이죠. 두 번째 한번 따라 볼까요? 두려워하지 않게 하기 위하여. 시작. 두려워하지 않게 하기 위하여. 세 번째가 제일 중요합니다. 한번 따라 보실까요? 대비하기 위해서. 예비하라는 것이죠. 이 종말 때에 이제 주님의 재림이 있을 것이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성령께서 이미 이른 비와 늦은 비를 이곳에서 다 내려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 주님의 도래하심이 있을 것입니다. 점점 마지막 때가 가까워지고 있습니다. 깨어 일어나 경성하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첫 번째 한번 따라해볼까요? 예수님의 보혈로.
끝까지 보혈에 대한 믿음을 버리시면 안 됩니다. 두 번째 한번 따라해 볼까요? 성령님의 기름 부으심으로. 시작. 성령님의 기름 부으심. 다섯 처녀 똑같은 처녀예요. 똑같은 신부예요. 그러나 기름 부으심이 있고 하나님의 기름이 예비된 자는 천국에 간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가 제일 중요한데요. 같이 한번 해볼까요? 오직 말씀으로. 지금까지 얘기했던 거는 계시록을 정리한 내용입니다. 이 말씀이 없으면은요, 누가 와가지고 14만 4천 명 안에 들어와야 됩니다. 그거 별거 아니잖아요. 우리가 아는 것처럼 120명 곱하기 120명 하니까 그것이 14만 4천 명이 나왔고, 거기에 들어가는 자들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에 이 마지막 환란기를 지낼 수 있다라는 개념이지, 꼭 A라고 하는 종교 집단에 들어가서 14만 4천이 이루어져야지 주님이 온다, 이거 다 말짱 거짓말입니다. 예배해야 될 것은요, 말씀 중심으로 회복되시게 되기를 다시 한번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변함이 없어요. 그분의 말씀은 1.1획도 변하지 않습니다. 말씀 안에 거할 때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촉촉히 젖어드는, 즉 말세를 준비하는 예비된 성도가 되게 될 줄 믿습니다. 마귀는요, 이 마지막 바벨론을 만들어서 종교를 갖다가 하나로 통합하려고 합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저 그리스도가 출현해서는요, 이제 종교다원주의라고 하는 것으로 이 종교에도 구원이 있습니다, 저 종교에도 구원이 있습니다, 예수 믿어야지만 구원받는 거 아닙니다 라고 얘기합니다. 꼭 기억하십시오. 종교다원주의가 종교를 통합하려고 해도, 한 언어로 같은 소리를 내려고 해도 우리 기독교는 변함이 없습니다. 따라해 볼까요? 오직 예수. 예수 외에는 구원받을 수 있는 다른 이름이 없습니다. 끝까지 오직 예수, 그분의 이름 붙들고 나아가셨어요. 이 마지막 때에 절대로 배교하지 않고 끝까지 믿음 지키셔서 저 신천신시에서, 신천신지, 저 하늘나라에서 큰 상급 받고 예루살렘의 새 예루살렘 속에서 예수님과 늘 함께하는 천국 백성 되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할렐루야. 이 모든 것들을 우리 성령님께서 도와주십니다.